11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한나의 소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무 한나는 앞에서 보았죠. 임신이 되기를 매년 기다렸겠죠. 그런데 분인나의 박해는 여전하고 또 현실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임신될 기미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한나가 느꼈던 거는 자신의 한계 상황이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상황에서 9절에서 한나가 일어나서 이제 먹고 나서 일어나서 먹고 마신 후에 일어나서 이제 뭐하러 가요? 기도하러 갑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들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한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거기에 부응한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후반부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는 문설주 곁에 앉아있다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기, 영적인 불임의 시기, 이 시기에서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왕로 자리에서 밀쳐내 버리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자신의 주인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기에 이제 엘리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원래 성소에는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자 갖다 놓고 제사장 엘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부병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당시 그 기도 방법은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향과 제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 의식에 참여해서 그렇게 기도드리고 그렇게 돼 있는데 한나는 그 당시 종교 의식적 관습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홀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후대 랍비들은 이 한나의 기도를 희생 제사를 대신하는 제사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희생 제사를 대신하는 마음의 기도로 명명을 하고 그 마음의 기도 모델로 한나의 기도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물론 성경에 안 나타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한나는 성경에 나타난 성소에서 기도하는 최초 평신도가 됩니다. 이제 그 11절을 보십시다.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소원 기도 내용이 아들 주시면 나시른으로 바칠 것을 소원한 겁니다. 머리에 삭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주시면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내 아들로 안 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머리 안 자르고 시체 안 만지고 포도주 독주 안 마시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왜 머리를 안 잘라요? 머리 자르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머리는 이제 하나님의 파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힘을 얻겠다. 그런 의미가 되죠.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을 얻겠다. 그래서 머리 안 자르고 우리 삼손 얘기 알죠? 사사기에서 머리 자르고 힘 다 잃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체 안 만지고 그 말은 살리는 일만 하겠다.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 포도주, 독주 안 마시겠다. 그 말은 기쁨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취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문헌에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소원은 뭐냐? 맹세하고 헌신하다. 그런 뜻이에요. 소원하다 원 뜻이. 그러니까 헌신 후 맹세를 하는 거죠. 소원은. 헌신 후 맹세는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그게 이제 헌신 후 맹세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과의 차이는 그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아니고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헌신의 차이입니다. 이분들이 능력 있게 왜 행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행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뭘 못해요. 그건 우리 말이 안 돼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보다 부족한 점은 능력이 아니라 헌신이 더 부족한 거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보면 오래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한나의 입술만 움직여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자신을 잊어버리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3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엘리는 한나가 술 취한 줄 알아요. 그래서 포도주 끊으라 그렇게 말한 거죠. 술 취했다 생각하고 이게 이제 엘리의 영적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영이 어두우니까 그 깊은 기도와 술 취한 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깊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 사는 사람보다 어설픈 교제에 사는 사람들이 난 판단을 더 잘합니다. 모르니까 다 자기가 제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고 다 저 사람들 모자라.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걸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서 기도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누구 신앙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나가 화를 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습니다. 내 심정을 통했을 뿐입니다. 이게 세번역에서도 그렇고 NIV도 물처럼 쏟아놓았다. pour out. 그렇죠? pour out. 그래서 물처럼 쏟아놓았다. 내 심정을 물처럼 쏟아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이렇게 좀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위를 두는 한 부족해도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당시 제사장이니까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주냐면 평안을 축복해주고 또 기도 응답 받기를 축복해줍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죠. 엘리가 또 그건 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봅시다. 읽은 마지막 절인데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더 이상 근심 않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 미래 결과 그거를 이제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순복하겠다는 그런 큰 믿음이 선 거야. 한나가 이때 자기를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제일 큰 은혜 축복이 뭡니까? 큰 믿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큰 믿음이 여기서 서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잘 암송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한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그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여쭤봅시다. 이제 한나가 아직 아기 갖지 못했잖아요. 물론 그 뒤에 한나가 여종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지요.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거고 오늘까지는 아직 아기 없어요. 그러나 아기가 없는데도 한나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현실의 고통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면 빌보 4장 6절 7절부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현실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마음에 일단 평강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뭘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합니다.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다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아까 히브리서 4장 나왔죠.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큰 믿음을 얻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마음의 평강 얻고 그리고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그냥 조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 보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큰 믿음을 주셨다는 거는 하나가 대단한 축복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면은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이건 이방이니까 그렇게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도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이 성령이니까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누가복음은 아예 설명을 해준 거죠. 좋은 것이라 말 않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건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에요. 우선 무엇이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 전에 하나님 임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의무사항이다? 아니죠. 기도는 뭐다? 특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권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기도를 의무로 만들어줘. 싫은데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특권이다.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특권이란 말이 많이 있죠. 여기저기. 근데 우린 진짜 특권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 예수 믿어도 그냥 자신의 인생을 구경꾼처럼 사는 사람들, 막 나무 인생 살듯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나는 내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뭘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손 놓고 그냥 포기했어. 이거는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 자기 인생을 구경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인생은 자기가 구경하면 누가 대신 살아줍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귀한 인생인데 그게 아무리 남북에 험악하고 볼품없고 어쩌면 비비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자기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인생이니까 그거를 구경꾼으로 쳐다보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맞닥뜨려서 자기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포기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갈 데 없으면은
아무 데라도 가면 되잖아요. 난 갈 데가 없어. 그럼 됐네. 아무 데라도 갈 수 있네. 거꾸로 뒤집으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사람은 아무 데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사람은 이미 영의 눈이 띄어 있는 사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육신의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가는 사람은 영의 눈이 뚜렷이 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야지 진짜 그렇잖아요.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눈만 쳐다보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영의 눈이 띄어 있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그거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자는 초청장이다. 초대장이다.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나 좀 만나보자. 나 너 좀 만나고 싶다. 너랑 좀 같이 있고 싶고 너랑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도대체 나랑 개인적으로 사귀고 교제하고 그럴 시간을 안 주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초대장 보낸다. 그것이 어쩌면 나에게만 있는 권한일 수 있습니다. 초대장을 보내면서 나랑 좀 깊은 사귐을 가져보자. 그러면은 내가 진짜 좋은 걸 알려줄게.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알려줄게. 우리가 근사한 초청장 받으면 어때요? 가면 먹을 게 많잖아요. 환경 좋고 분위기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서 부르실 때는 얼마나 풍성한 식탁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사람이 높은 사람이 불러줘도 제 친구 재벌인데 10월 어느 날 친구를 다 초대했대요. 그래서 나 바쁜데 사람이 아무리 궁궐같이 집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대하는 건데 사람도 그렇게 초대를 하면은 이제 잔치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장을 보내셨는데 그냥 매님으로 부르셨겠습니까? 근사한 잔치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가야 되는 거죠. 에르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초청장을 보내서 이제 한나는 지금 그 초청장이 어떻게 해요? 아주 답변을 잘했어요. 일어나서 기도하러 갔잖아요. 아기 못 낳는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니까 한나가 냉큼 일어나서 갔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초대석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오고 많은 은혜를 받고 한나의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그 깊은 축복을 받고 당연히 아기도 받았지요. 그것도 사무엘 같은 선지자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난으로 해서 초대장을 보낼 때는 언제나 정말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개인적인 기도를 하다가 그렇잖아요. 이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개인적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몰랐던 자신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할까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섭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뛰지요. 야,
그렇지, 바로 이것이 나의 고백이지. 비록 그렇게 못 살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한나 같은 불임, 또 병든 거, 그 병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패한 사람, 그리고 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고난은요, 그건 조금 약한 고난. 진짜 힘든 고난은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이제 그런 고난도 이제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이것을 재료 삼아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이 고난 통과해서 멋지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를 주지 못해요. 연약해요. 그리고 그 통과할 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 불임도 축복이 되고 병든 것도 축복이 되고 실패도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재료 삼아서 축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것이고 그 고백이 현실화돼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쁘고 잘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니 우리가 부응을 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귐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그 시련들이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